할렐루야. 예,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져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배우는 순서에 따라서 이 말씀은 정해졌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어디에 있나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여기에 있군요. 예, 우리 지난주에 에스겔에 대해서 배웠고, 에스겔은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에스겔은 직업이 뭐였죠? 에스겔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뭐 하는 사람이었죠?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예, 에스겔은 우선 처음에는 제사장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을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제사장을 할 수는 없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이었고 또 선지자로 에스겔을 부르셨죠. 근데 이때 에스겔만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아니에요. 또 여러 명이 잡혀갔겠죠. 그 중에 오늘은 그럼 누가 잡혀갔다는 얘기를 전도사님이 하는 걸까요? 다니엘이 잡혀갔었나 봐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알았을까요? 다니엘이 잡혀갔었대요. 다니엘도. 그러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거 하기 전에도 우리 친구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다니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 하면 뭐가 생각나죠? 사자굴? 사자굴이 뭐예요? 사자굴? 또? 불에 들어간 이야기도 맞아요. 다니엘서에 있어요. 이건 오늘 본문이었고요. 본문 말씀이 사실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빨리 읽기에는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걸 좀 넘어가고요. 다니엘 이야기를 보자면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똘망똘망하게 귀여운 친구들도 몇 명이 잡혀가네요. 포로로 잡혀갈 때, 잡아갈 때 바벨론은 성전에 있는 기물을 조금씩 훔쳐가고요.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 유다에서 똑똑한 아마 귀족들이고 왕족들이겠죠. 소년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잡아간 이유가 뭘까요? 잡아간 이유가 뭘까? 그러면 우선 노예로 팔으려고? 팔진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정말 어린 아이들,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똑똑하지 않아도 물론 돼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이 나라의 미래인데 이 미래를 다 가져간 거예요. 바벨론이. 근데 데려가서 어떻게 했냐면 뭐를 했을까요? 노예로 잡아가거나 팔을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왜 꺼졌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를 했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노예로 팔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잘 돌봐줬어요. 맞아요. 또 어떻게 잘 돌봐줬지 그러면? 핵심 키워드가 나왔어요. 왕의 음식을 줬어요. 왕의 음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못되게 한 것도 아니고 왕의 음식을 주고 그다음에 바벨론식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국답게 이 사람들은 쪼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을까요? 이 나라에 대한 왕의 음식을 주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때 혹시 이 장면에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다 먹었을까요? 하늘아, 뭐가 생각나? 맞아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네들은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좋잖아요. 그쵸? 왜 그랬을까? 우상 숭배해서 그랬을까?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사에 쓰였기 때문에 꼭 그랬을까? 뭐였을까? 이 사람들이 그 음식을 거부한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쵸? 왜 거부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저 맛있는 거 왜 안 먹었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왕의 음식을 이 친구들은 거부했어요. 그랬는데도 얼굴이 더 빛나고 이렇게 허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은 혹시 뭘 하는 그림인지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어린이 동화에서 이런 거 많이 봤죠? 여기에 보니까 이 친구들은 좀 화가 나 있고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다 같이 이 사람들이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절하지 않죠. 절하지 않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맞아요. 불에다 넣었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그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또 이것은 무슨 그림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여기서 이제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고, 그런데 이제 총리가 되면 사실은 늘 이런 데 안에서는 시세 많은 세력이 있고 뭐 이렇게 있죠. 근데 아무리 털어도 이 사람을 고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종교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 이때에는 왕에게만 경배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자 이랬는데도 다니엘은 대놓고 기도하죠.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꺼리를 잡은 거죠. 다니엘을 사랑했던 왕은 잠도 못 자고 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거예요. 사자밥이 되도록 했던 이야기 알죠? 그랬는데 다니엘은 여기서도 살아남아요. 이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우리 친구들이 성경 동화를 보면 많이 나오는 다니엘 이야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뭐 우리가 설교가 되면 사실은 전도사님도 이렇게 개운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늘의 본문은 여기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고 다니엘은 두 부분 정도로 나뉠 수가 있는데 어느 부분은 요 6장까지 정도는 내용이 아주 굉장히 깔끔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는데 죽지 않았고 오히려 총리가 됐고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7장부터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또 무엇인가를 다니엘이 그 전에는 왕의 꿈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할인아 알려줄래? 이러면 할인이가 어쨌든 알려줄 수 있는데 뭐라도 그치? 그런데 왕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말해봐 뭐 이랬는데도 그걸 누가 맞춰요? 그쵸? 진아 내가 무슨 꿈을 꿨게 어젯밤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이를 미워하겠다는 뜻인 거죠. 그쵸?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다니엘은 그걸 맞췄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1장부터 6장까지는 나오는데 갑자기 다니엘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 다음 7장부터는 계속 알지 못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줘도 이게 깔끔하게 딱 알겠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줘도 근심하고 죽은 자처럼 되고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우리 친구들은 요 앞에 부분을 많이 알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들은 다니엘서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부터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처럼 어떠한 환상적인 이야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뭐 이런 것으로 가득 차게 다니엘서를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는 다니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요. 오늘 설교 이 내용은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을 안 볼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우리 9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9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친구들 성경책 다 있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전도사님의 자랑이에요. 왜 자랑인지 알아요? 말씀을 집중해서 너무 잘 들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랑이지만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디 가서 꼭 자랑해요. 성경책을 펴셔도 되고 PPT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다니엘은 어느 나라 때 그 포로로 잡혀갔죠? 어느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처음에 아니나 크게 바벨론? 맞아요. 바벨론일 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이 잡아갔어요.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요거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요. 이때 요 앞에 5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왕이 바벨론 왕이었었고 그 다음 왕이 이 사람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바벨론인데 이 사람이 잔치를 하는데 뭘로 잔치를 했냐면 술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유다 성전에서 있었던 술잔을 가져다가 그 안에 있는 잔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어느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고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다니엘이 와서 알려주죠. 뭐라고 써 있었대요? 히브리어로 써 있는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울에 달아봤더니 안 돼서 이제 망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 바벨론은 사실은 그 성이 얼마나 두꺼운 성벽이었는지요. 그 위에 4차선 도로가 있고 양벽으로 집이 놓여져 있을 정도로 두꺼운 성벽이었는데도 전쟁하지 않고 바벨론이 바사 나라에 이렇게 확 문을 열어줬어요. 신기하죠. 세계사적으로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바뀌었어요. 그랬는데도 우리 다니엘서를 보니까 그때도 다니엘이 총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그렇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하니까 어떠한 새로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기대가 사람들은 있었을 거예요. 포로들은 그런 기대를 더 많이 하고 있었겠죠.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9장 2절을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때 책을 봤대요. 무슨 책을 봤을까요? 책을 보니까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책을 봤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대요.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적어져 있대요.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읽을 수 있죠? 찬양할 때처럼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 대해서도 이때 바벨론이 이렇게 다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을 망하게 하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70년이 있으면 여기도 이제 폐허가 되게 한다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소년 다니엘은 어렸을 때 끌려갔고 그 다음에 왕을 이렇게 바뀔 때 섬겼고 나라가 바뀌고도 총리가 되어져 있었고 그런데 그때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고 왕이 바뀌었죠. 그래서 70년 만에 이제 그치고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책을 읽고 하나님의 일을 그가 깨달았어요. 천사가 알려줄 때에는 괴롭고 힘이 들었는데 책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어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 말씀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지요. 요즘 묵상이 뭐죠? 매일 성경 묵상이 본문이 뭔가요? 뭐라고요? 우리 친구들 묵상하고 성경 읽을 거예요.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나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막 이야기할 때는 몰랐는데 빌립보서 말씀을 딱 보고 깨달은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진아, 요즘에 뭘 깨달았지? 나 진짜 궁금해. 뭘 깨달았죠? 아이나, 뭘 깨달았어요, 요즘에? 아이니는 둘이 얘기하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쵸? 전도사님도 이런 게 이번 주에 있었어요. 서영석 목사님이랑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그때도 물론 알았죠. 그런데 빌립보서 말씀에 있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야기해줘도 이렇게 하다가 말씀을 읽으니까 깨달아지고 그게 너무 괴로워서 정말 잠을 못 잘 정도? 그래서 전도사님이 사실은 오늘 다니엘서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다른 걸로 바꿀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너무 내 마음에 싫은 거예요. 그 전에 이게 왜 이 설교를 하기가 싫지? 막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설교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가 와 너무 좋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고 어떤 거는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 싫은 말씀. 근데 다니엘의 이 앞부분에 총리가 됐대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잡아먹히지 않아요. 이런 거는 기쁜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싫은 말씀이었어요. 저한테. 왜 이게 설교 본문이지? 왜 이 순서지? 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고 이게 성경 말씀이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마음에 두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묵상하면서 깨달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게 머리가 장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깨달아져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건 깨달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다니엘과 전도사님의 엄청난 차이이고 또 우리의 차이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우리 아름다운 6학년 친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 다음엔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 묵상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묵상하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묵상하며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전도사님도 정말 여러분들이 대답을 막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어제는 뭐 며칠 전에는 전도사님이 너무 속이 답답한 일이 있었는데 전도사님 딸한테 얘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니? 그랬더니 걔가 엄마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어떨 때 정말 그런 질문이 막 나오고 여러분들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깨달았을 때 다니엘이 3절을 보세요. 우리 친구들 다니엘서 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제일 크게 읽는지 전도사님 피자 한 쪽을 주겠어요.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오히려 더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정말 달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묵상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우리는 받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 후에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깨달았다 끝. 전도사님이 그래요.
깨달았다 하고 탁 덮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정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거는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의 죄를 가지고 회개한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베푸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6절도 한번 읽어보자. 궁금하잖아, 그치? 6절 시작.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우리는 벌써 포로로 와 있고 이 사람들은 지금 비참한 지경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자기가 짓지 않은, 자기는 어렸을 때 끌려왔는데 그 전에 이 유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막 회개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이것이 이 다니엘과 우리의 다른 점이겠죠.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하늘아, 기도가 뭐지?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뭐죠? 우리 진이 어머니 대답하시고 싶으신 거죠? 예. 기도가 뭐죠? 저는 우리 그런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제목 1번 뭐 어떻게 하기, 2번 뭐 어떻게 하기,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죠? 제가 예를 들고 싶지만 우리 아이들과 공감이 안 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그게 기도라면 정말 이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를 이렇게 넘어서고 자기의 일로 기도하지 않았고 민족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에,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하지만 다니엘서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이때 왕이 바뀐 다음에 혹시 에스라나 느헤미야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왕이 바뀐 다음에 이 사람들이 70년이 된 다음에 이 바벨론 포로들이 어떻게 되죠? 우리 친구들 알잖아. 계속 그 나라에 사나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잖아요, 그쵸? 돌아오는데 독특한 거는 이 다니엘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믿음이 좋은 다니엘 같으면 느헤미야나 뭐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그 나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게요, 뭐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도 신기하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만을 다니엘은 계속 기도를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신기하죠. 그리고 이 시대하고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다니엘의 기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신기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우리 성경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면은요,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기도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사실 우리가 별로 없고,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나에 대한 기도를 우리는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볼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성경은 기도를 자극한다. 성경이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 기도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고, 또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면 우리는 내 뜻만 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크리스찬이지만 그냥 내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는 성경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엄마로서 내가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술술술술 나와요. 식기도를 하면서도 자녀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나서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이 이기적인 마음에 잘 되지가 않아요. 이 기도가 너무 아까워요. 내 본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계속 너무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거, 우리는 기도 자체도 사실은 별로 싫어하는데, 기도하자고 해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자고 해도 우린 좀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그냥 묵상하고 그 묵상 말씀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기도하자고 해도 우리는 그것이 내 본성에 맞지가 않아요. 묵상 따로, 기도 따로. 저만 그런가요? 예. 이것이 너무 괴로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더 어려운 이유는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까 봐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해요. 다니엘의 놀라운 점은,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하고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인데, 저는 되게 이렇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좀 해결이 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요 다니엘 요 시대랑 비슷하게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짓잖아요. 제2성전을 지은 사람들 사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70년이 돼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고 해서 왔는데 회복이 된 것 같으세요? 평소에 이런 것 좀 안 궁금하셨어요? 이게 진짜 회복이 된 건가? 근데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은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과 다른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을 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는 70년이 됐으니까 딱 물리적인 70년에 매여 있지 않았고, 성전을 다시 짓는 것, 물론 하나님이 그 공동체와도 함께 하셨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더 멀리 보는 그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뭘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까? 무엇을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해서, 뭐 청년들은 결혼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은 주성이의 기도 제목은 뭐니? 우리 친구들은 어린아이 같은 기도 제목들이겠죠. 그건 너무 소중해요. 그렇죠? 이런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뭐 재정이 어렵거나 건강이 어렵거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어요.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다시 돈이 들어오고 내가 만약에 취업을 됐어요. 근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허무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럼 이게 회복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없었는데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완전한 회복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성전이 허물어졌으니까 다시 지으면 되겠구나 생각하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사실은
훨씬 더더더더 사람이 허물 수 없는 그 나라, 이것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요? 저도 기도 제목이 되게 많아요. 남편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애들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거를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요번 빌립보서 말씀은 그거였죠.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사는 건 좋죠.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늘 죽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 죽음에 자신을 넘기우고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을, 어제만 동참한 게 아니라 오늘도 하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이 땅에서 맛보아서 그 권능으로 살으려고. 그래서 그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의 기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의 그 간극이 너무나 많이 커서 이 다니엘의 이 기도도 참 기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이것이 확 동의가 되지 않으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기가 너무 많이 어려웠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기를 아는 그 발버둥치는 제가 훅 나와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이 괴로운데 우리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다니엘처럼 기도해? 이렇게 말한다는 게 참 힘이 드는 거죠. 우리 친구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다니엘이 많이 읽혀질 때는 언제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만 있어도 사실은 사형을 당하는 그리스 시대였어요. 다니엘서를 막 읽었던 때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소환해 온 거죠. 그리고 제우스 신에게 절하기를 강요받던 그때였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살을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막 총리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될 것 같은 세상에 그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더 많이 읽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엄마 아빠 성도님들, 저도 잘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고 깨닫는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깨닫기만 하는 것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깨닫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진 않아요. 저도. 예, 그 말씀에 우리가 묵상하는 교회라면 또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헐어버린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인 것, 제가 교회 전도사 사역을 하고 교회 직원이 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더라고요. 우리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기도도 물론 해야 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다니엘과 같은 그런 우리 친구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그런 다니엘 같은 사람을 우리 길러내는 우리 교회의 또 엄마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가 읽혀질 때에는 배교가 있고 탄압이 있고 토라 사본만 들고 있어도 다 사형을 당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니엘서를 더 적극적으로 읽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실은 다니엘만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때 다 죽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니엘서를 더 열심히 읽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그 죽으심에, 그 고난에 넘겨서 사는 것은 하고 싶지 않죠.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묵상한다면 그것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사실은 내 마음에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묵상하지만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해주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친구들도 사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잖아요. 전도사님 완전 그 공감 1000%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반주해 주시면 우리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싫은, 깨닫기는 원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나의 이중적인 마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구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기도,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더 겁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정말 어렸을 때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기를 또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